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병든 자는 병든 자는 목사를 초청하라. 목사를 초청하라. 병든 자는 병든 자는 목사를 초청하라. 목사를 초청하라. 자, 다시 한번 병든 자는 병든 자는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라.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라. 오늘 이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세상에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죠. 교회의 목사는 이라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온누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 목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목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이 당진시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고 김진영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주 뻔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면서 육체적인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해결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세상에 살면서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어, 아파, 속상해, 괴로워, 힘들어, 힘겨워서 살기가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반드시 그 병자를 찾아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김진영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고 초청받은 김진영 목사는 그 병든 사람을 찾아갔을 때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기름을 바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그들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은 교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병든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교회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아까 교회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라 그랬어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쌍화탕. 다시 약, 연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교회에 목사를 초청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연고도 발라주고요, 먹을 약도 주고요, 쌍화탕도 주고요, 십전대본탕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 알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더라도, 이 목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면 목사님은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니까 안 가, 교인이 아니니까 무시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찾아가서 약을 주고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고 목사가 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세 가지 유익한 일이 생긴대요. 그 첫 번째 유익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그 영혼이 천국 아닌 지옥길을 가다가 천국길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어려운 것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에 목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과 기도를 가지고 반드시 가서 주면 고쳐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동네에 가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마다 없어. 권사님의 동네는 없구나. 그럼 오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 이렇게 가면 교회들 있잖아. 그리고 막 도시 같은 데는요, 건물 하나에도 2개씩 막 교회가 있어. 교회가 많아요. 왜 그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 당신 아프냐, 고민이 있느냐, 우울증이 있느냐, 괴롭냐, 그러면은 교회 찾아가 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다 고쳐주신대.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당신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 그런데 이제 가봐.
가면은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안 와. 교회 가자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 교회 가. 거기 가서 당신이 믿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쳐준다. 구원하신다. 영혼도 구원하신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은 뭐냐 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어떤 고침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들이 아프고 힘든데도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는 무조건 내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를 받자, 기도하자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없더라도 교회의 목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요.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요. 우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나쁜 생각 갖지 말고 교회의 목사님을 생각하세요.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의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면 교회에서는 약을 싸가지고 갈 거야. 그리고 목사가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약도 발라주고 약도 먹여주고 기도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병도 낫는다. 죄도 용서받는다. 영혼도 구원받는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나 만일 자기가 아픈데도 초청하지도 않아. 그러면 약도 가져갈 수가 없고 기도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픔은 절대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낫고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 좀 불다가 잦아지면 좋은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조종하고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집어 던졌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배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더 부는 거야. 할 수 없이 배에서 쓰는 모든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던졌답니다. 이제 배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풍랑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떠다니는 배가 된 거예요. 캄캄합니다. 햇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 달도 뜨지 않습니다. 오직 시커먼 어두운 상황 속에 풍랑만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뭐냐? 이제 배가 점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부서지기 시작할 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보이는 섬을 향해서 헤엄쳐서 갑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판지 배에서 부서진 조각들 어떤 물건들을 붙들고 간신히 수영을 쳐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빠져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거 없지요.
어둡지요.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불지요. 춥지요.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배고프고 기진맥진하고 막 실신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렵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해변가에 쭉 서 있는 거야. 그때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매우 불쌍하게 여기면서 큰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서 그 불을 쬐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그 모닥불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는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 있었던 거야. 그 나무를 불 속에 던지니까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팍 누른 거야. 그리고 보니까 덜렁덜렁하고 그 뱀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제 곧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 왜냐하면 그 뱀은 너무나 독이 강하기 때문에 뭐 약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면 바로 조금 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뱀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아주 태연하게 그 뱀을 툭 털어버리니까 뱀이 불 속에 툭 떨어져가지고 타 죽는 거야. 그리고 원주민들이 지켜보는 거야. 이제 곧 쓰러져 죽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린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었거든. 근데 멀쩡하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은요, 풍랑 속에서도 살리고요, 그렇게 맹독 있는 어떤 독충이 물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초청하고 먹여주고 지워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고맙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배 부서져가지고 떠내려와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극진히 대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 비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이 왜 나느냐 하면 몸 안에 병균이 가득 차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을 보면 피를 쌓는 거야, 피를. 그럼 그 사람이 살겠어? 막 온몸에 균은 꽉 찼지, 혈변을 보고 있지.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요, 안 낫게요?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초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깨끗이 고쳤다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초청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를 초청하라,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나을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상관없어. 고대에 가면 고대에도 교회가 있고요, 당진에도 당진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요. 하여튼 구석구석에 가면 그래도 있어. 우리 권사님네는 없어도 다 근데 다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갈 수 없으면 그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라도 기도를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목사는 뭘 가져가야 되냐면 약을 가져가야 돼. 그럼 그 약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 바르는 거든지 먹이는 거든지, 뭐 쌍화탕도 괜찮아, 바카스도 괜찮아,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도 괜찮아, 베지밀 같은 거 좋아, 베지밀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 그런 것들을 들고 기도해 주러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약속했어. 그 사람이 초청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목사님은 배심을 한 방도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거야. 대신에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구원이 된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당진시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픔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집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집안에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든 자는, 따라해 보세요. 병든 자는 교회와 목사를 초청하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목사는 뭘 들고 가야 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들고 가고 기도해 주는 거야. 교회의 목사는 언제든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약을 준비해야 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의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상관없어요. 목사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몸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목사가 되지 말고 섬기는 목사가 되라. 섬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약을 준비해라. 그리고 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목사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좀 절 기도해 주세요. 저 김진영 목사는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10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어. 10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4개의 졸업장을 받았어. 10년 동안에 4개 받는 거 빨리 많이 받은 거야. 그거 잘 아셔야 돼. 10년 동안 4개의 졸업장을 받았어. 대학 졸업장을. 그리고 7년 동안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제가 3개를 받았어. 빨리 받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잘한 거야. 그리고 4년 동안 대학원에 다시 다니면서 제가 박사 학위를 했어.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면서 제가 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지? 그것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이게 너무 늦게 아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을 섬겨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잘 섬겨라.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공부시켜 주신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걸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그것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하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하면 목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또 몸에 질병이 걸려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루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무료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무료로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아프다고 하면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냐 하면 약 사서 그런 거 사람을 주고 그러려면 돈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료로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꼭 하셔야 돼. 왜냐하면 약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약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 저기 서 있는 저 김진영 목사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김진영 목사에게 지금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약한 분들, 그리고 뭔가 상담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를 초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무료로 상담해주고, 무료로 질병을 치료해주고, 무료로 약을 주고, 무료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보시면 우리 교회 뭐 상가에 이렇게 있는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약을 줄 수 있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거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도 줄 수 있다. 약도 줄 수 있는 목사, 기도도 해줄 수 있는 목사. 우리는 그런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몰라서 해결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느냐 하면 어떤 목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네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지요. 말씀으로 하는 교회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몸과 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을 치료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됐어. 사실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안 하는 거야.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영과 육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